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은 죄책이라고 하는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 죄책이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설교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겁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킬로그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왜냐하면 나는 죄책이라고 하는 무거움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설교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죽은 시체가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400파운드에 대한 무게를 가진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400파운드면 제가 어저께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81kg이더라고요. 181kg을 시체 위에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청년이 대답해요. 모르죠. 그것이 설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인데 그 무게를 못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책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서 힘들고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화인이 뭡니까? 인두질하는 거예요, 마음에. 인두질하면 나중에 거기 때려도 안 아파요.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때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내용으로 가득하냐면 예수님 얘기로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만 가득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얘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거,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용납함, 용서함, 가장 큰 기쁨인데 가장 큰 또 슬픔도 있어요. 뭐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 지금도. 이게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완벽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게 또 슬퍼, 그게. 오늘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분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매추감사주일 설교를 했고 그 지난주에 5장 얘기를 했는데 5장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분들은 내가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그래도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또 오해하고 곡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5장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6장 1절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악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변을 늘어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악 가운데 구하겠느냐? 이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해요. 아니다. 네가 은혜 받으려고 죄 더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느냐? 늘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자유함은 영원히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바울이 많이 사용해요. 어떤 단어냐? 알라. 알라심이 아니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라.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겨라. 여겨야 된다.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뭐냐? 그려라. 이 3가지 단어로 바울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먼저 바울이 말합니다. 알라. 3절과 6절과 9절을 한번 살짝 보세요. 3절과 6절과 9절에 보면 동사가 알라, 알라, 알라가 쭉 나와요. 근데 뭘 아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3절과 6절과 9절은 똑같은 내용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반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말하는 뜻은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다면 죄가 내 안에서 그럼 죽은 것이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져요? 깨끗한 사람 있어요? 다 져요. 목사도 짓고 장로도 짓고 다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줄 알라 이 말은 죄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거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 짓지 않기 위해 산에 올라가. 죄에 대해 죽으려고. 그래서 도 닦아요. 그리고 금식 풀만 먹고 살아. 그래서 자기 하얀 옷 입고 기도하면서 살아. 운막 하나 만들어 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분들 뭐라고 하냐면 SNF라 그래요. 이분들 하얀 옷 입고 자기들 공동체 이루면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성령 필사하면서.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도 닦아도 죄 져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헷갈리는 말이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줄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예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야. 죽었다. 네가 노력함으로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었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게 없어. 근데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 보세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답이에요. 3절, 4절, 5절이 답인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먼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은 세례 얘기가 나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진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연합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죽은 거야. 나는 죽은 적이 없어. 그러나 죽었다고 이렇게 인정하라. 죽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걸 연합의 원리를 푸신 거예요. 바울.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알아라. 이걸 모르는 순간 죄책감에 빠진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걸 상징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3절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세례. 세례가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화예요. 어떤 걸 상징하느냐? 제가 이번에 그 침례교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담그잖아요. 그 침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교사는 약식으로 세례를 드려요. 물로다가. 제가 후배 목사가 이번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메신저로 알아보니까 이번 세례를 침례식으로 했더라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 간이 수영장 있잖아요. 그걸 애들 노는 걸 사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깨끗한 물 받아 놨다가 학생부 애들 세례를 그렇게 줬더라고요. 이제 세례 주는 장면을 봤는데 그 애들을 물속에 담가. 그러니까 애들 막 물 먹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들어 올려. 그 세례 끝나는 거예요. 원래 세례가 이거예요. 노담강에서 요즘 세례 받을 때도 있어요. 세례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세례가 의미가 뭐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끄집어냈어.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 3절,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부활한 자가 된 것이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내가 죽었다는 건 소극적인 의미로 죽었다는 거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걸 알라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들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뭐 술집에 거하고 살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하고 불렀어요. 어거스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을 안 해. 여자가 화가 났고 나야 나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어거스틴은 어저께부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자, 어거스틴이 믿은 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면 어제부로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알다시피 불량 배웠다가 마을에서 정말 저놈 언제 죽나 할 정도로 말씀 많이 부리는 분인데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분이 변화되어서 성경책 딱 끼고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요? 부고장 써서 부고장. 뭐가 썼냐면 장인어른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당신의 사위 김익두는 어제부로 죽었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걸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라 이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얘기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 죽은 걸 알았으면 이번에는 여겨라. 뭘 여길까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여길지어다가 나와.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원문을 보면 회계사들이 쓰는 단어예요. 회계사들.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을 적금해 놓으면 내 손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인터넷 뱅킹 요즘 하면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숫자로 나와 있어. 내 돈이 얼마라고. 그 내 손에는 돈이 없어. 근데 우리가 돈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게 돈인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는 거야, 그걸. 돈으로 여기는 거야, 숫자를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단어예요. 회계사를 쓰는 거예요. 뭐 어음 같은 거나 수표 같은 거, 뭐 종이 쪽을 하는데 돈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있는 거야. 있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여겨라. 이건 사실이니 그렇게 여겨라. 더 쉽게 말하면 10절 말씀 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인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은 예수님 얘기고 11절은 우리 얘기예요. 10절은 뭐냐?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분을 믿는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야. 11절과 1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라는 쉽게 말하면 자, 군대를 간데 어저께 TV 프로그램 보니까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멤버들이 군대를 갔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나오는 거 봤는데 아직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 먹은 분들이 군대를 가니까 적응을 못해. 자, 처음에 우리가 군대를 갈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조교나 교관들이 소리를 그렇게 질러. 무섭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우리 옛날 어르신분들은 막 맞은 기억도 있을 거예요. 맞기도 하고 뭐 얼차려도 봐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정신을 의식화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난 군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군인으로서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겨라예요. 여겨라가 의식화예요. 그러니까 여겨라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내 스스로 의식화하라 이거예요. 의식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라고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든다 이거. 너 이렇게 죄를 지는데 총갈 수 있겠어?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흔들리지 말고 하나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산 자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여겨라 의식화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왕자와 거지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왕이 길을 가는데 저기 거지 한 명이 있는데 소년인데 너무 잘생겼어. 저 녀석을 내가 양자로 삼고 싶어. 그래서 데리고 가서 왕궁으로 옷을 딱 입히고 목욕시킨 다음에 너 이제부터 왕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사람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자기가 왕자라는 걸 몰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어딜 나가. 어디 나가냐니까 옛날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마음 편하대. 자꾸 나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붙잡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왕자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만 내가 쓰던 세수물로 세수를 해야겠다고 거기 가서 세수라고 있는 거예요. 또 잡았다 놨어. 자,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왕자입니까? 왕자가 아닙니까? 왕자가 아니야 아직은. 몸은 왕자지만 왜? 의식화가 안 됐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의 마음이 들겠죠? 그럼 그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는 아직 의식화가 안 됐어. 아직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화를 해야 돼. 알아야 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난 하나님께 대한 산 자야. 그리고 의식화를 해. 끊임없이. 그러면 죄 짓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여겨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다.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오는 드려라. 자, 첫 번째 알라, 여겨라 이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내 지식의 문제. 드리라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드리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알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의식화를 해야 돼. 죄에 대해 죽었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 끊임없이 의식화하시면서 여기시기 바라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들께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을 드리자. 이게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 종로로 하게 하려. 자, 우리가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죄 짓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먹어도 죄를 짓고 또 쓰러져. 또 절망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믿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결국은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있어야 돼. 패배주의에 빠지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좀 지나친 해석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야. 원문 가까이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죄의 몸이 무력화되어가 정확한 뜻이에요. 죄는 죽지 않아요. 내 몸에서. 절대 죽지 않아. 뭐냐? 무력화된 거예요. 왜 무력화됐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무력화된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무력화된 거 죽진 않은 거예요. 무력화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요구하는 뜻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짓는 죄는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된다. 내 의지적으로. 어거스틴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책감도 없고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말씀을 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거.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는 건 문제는 없어. 그러나 죄는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 그 죄가 나에게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내 힘으로 극복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뜻을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다 있어. 그게 뭐일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영적인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 저보다 1년 넘게 먼저 와 있었어요. 군대. 나이가 동갑이요. 근데 계급이 깡패잖아요. 군대에서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욕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몸은 딱 말랐는데 힘도 없어. 어느 날 군대에서 팔씨름 대회에서 제가 1등이거든요.
시작한 제가 이렇게 이겼어요. 근데 계급이 깡패니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죠. 맨날 맞았어 저는. 맨날 맞았어 그 사람한테. 아프지도 않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제가 언제 제대하나 맨날 이런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가 내일이면 제대, 오늘 밤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제대할 때 성격이 안 좋은 고참이 있으면 저기 부대 내에 축산이 있었거든요. 그 돼지를 이렇게 키웠었어요. 개랑 돼지랑 키웠는데 부대에서 분유를 쌓아놔 걸어 쓴다고. 그러면 그 전날 밤에 그 사람을 데려다 거기다 던져놔요. 던져놓고 그냥 잘 가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대하니까 사람들이 개를 빠뜨려야겠다 싶었고 그 전날 밤에 그 고참을 데려다가 거기다 빠뜨렸어.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 기수까지 고참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일 제대하기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 네모반을 잘 치료할 테니 그렇게 알고 떠나라.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악한 것은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떠나고 주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에 잘하셔서 하나님께 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